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맷을 내게 주어 너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2절에 보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보이는 것은 뭐 성전의 기둥, 나무 기둥이죠. 대들보를 받치는 것. 이런 기둥인데 그래서 보이는 것은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보통 우리가 보면 성전 그런데 성전은 히에론 그걸 말하고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나오스를 말합니다. 나오스라는 건 안 보인 겁니다. 그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했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존. 그게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그런 것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알아요. 그런다고 될까요? 어떻게 해서 성령이 나에게 왔느냐? 그러면 성령이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의를.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의를 깨닫고 그가 뭐가 죽어야 되고 무엇으로 살아나야 되는가? 그리고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본문에 지금 계속 그 말씀하는 거죠. 성전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 노하우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은 그 말씀하죠. 하나가 되자. 내가 하나가 아니라 너와 나가 없는 하나가 되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게 뭐냐 보니까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나의 이름 그러잖아요. 그게 여호와, 에호바 그럽니다. 여호와를 못 부르니까 퀴리우스, 아도나이,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부른다 그 뜻도 내가 불러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은 투데오, 기본어가 호데오스인데 이름 오노마, 기노마에서 왔죠. 기노스코에서 왔잖아요. 안다라는 뜻에서 온 겁니다. 그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폴린, 기본으로 폴리스인데,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 뜻은 뭐냐면, 로부터 아포입니다. 호데오스 아포. 그런데 떨어져서 분리됐다. 그런 뜻이죠. 그래 완성이 되는 거죠. 분리되는 거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오게 된다.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 보면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어떻게 내려오는 겁니까? 그런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내려온다. 뭐가 내려오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자자잔잔 하면서 이렇게 내려온. 그림에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 내려온 게 뭐가 내려오는 건데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내려온다는 카타바이누사, 카타바이노가 기본어인데 카타와 바이스의 합성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려온다. 아래로 오다, 아래로 떨어지다, 막 그런 내용. 가다라는 뜻도 있는데, 오다라는 뜻도 있고. 그런데 내려온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뭐가 내려오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다. 그 같은 내용입니다. 비, 말씀. 그런 건데, 한번 이게 지금 한번 볼게요. 내려오는, 뭐가 내려오는가? 이사야 52장 10절 가볼까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여기 보면 하늘에서 내려서 토지를 적신다. 지금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토지라는 것은 땅이죠, 땅. 여기 토지는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데 에레츠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할 때 천지 그러잖아요. 땅과 하늘 창조하셨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1차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것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건 안 보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토지라는 것은 땅. 그게 뭐냐면 육체라, 육체. 우리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육체를 적신다. 그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적시면 무엇을 합니까?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열매를 맺는다. 마음에 그 생명이 들어와 진리가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다.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 뭐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 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그래 결국 열매를 맺게 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택한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15장 16절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과실, 열매 가든 거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다 받게 한다니까 땅의 것을 구하는 거. 땅의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의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토지를 적셔서 뭐가? 비와 눈이. 그 비가 뭐냐? 비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체를 적셔서 그걸 디아노이아라잖아요. 눈이 열려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영광의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해서 누수라는 마음을 주셔.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그때 보이는 거죠. 진리가 보이는 겁니다. 의가 보이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것.
이사야 55장 10절 다시 가볼래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데 예루살렘이 뭐 짜자잔짠 내오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이제 그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새 예루살렘. 자, 그래서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제 설명하잖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래서 대부분이 모르면 하나님 뜻 기도해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보고 본다. 그러면 호라오. 어떻게 봅니까?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적신데 에레지를 적셔, 땅을 적셔, 육체에. 그리고 결국 무슨 열매를 맺게 하냐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에 의를 이루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술로 시인에 구원 받으면 로마서 9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 받는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104편 30절 가보면 여기는 조금 더 정확히 말씀하고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이라 그러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지면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지면은 우리가 지면은 땅, 티끌, 아담아 그러죠. 흙, 아담아 그러. 파님, 아담아 파님입니다. 지면은. 지면을 새롭게 한다.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흑암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걸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 영을 보내요 그러잖아요. 영, 말씀을 보내요. 주의 비를 보내요. 하늘에서 비를 보내요. 저희를 창조해서 새롭게 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롭게 된다. 뭐가 새롭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럼 같은 거 주의 영, 주 영, 퀴리우스, 퓨누마. 그 내용이나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크리스토스. 근데 여기도 지금 그런 내용을 호세아 6장 3절 가볼까요? 그런 내용을 하늘에서 비 내린 거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설명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설명해 줄 때도 잘 아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 본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어떻게 아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데? 안다 그러면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 있고 늦은 비 있잖아요. 늦은 비와 같이. 늦은 비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성령의 때죠.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와 날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 지금 말이야. 땅을 적시는 것처럼 지금 땅을 적시는 것처럼 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비가 땅에 적셔 땅에 임하잖아요. 땅이 스며들잖아요. 저럼 그걸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비 어디에 임하느냐? 땅 에레츠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1절 가볼까요?
거기 보면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1절. 그래서 내린다 그 뜻은 보이는 뭐 예루살렘이 그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무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하면 모릅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원하고 갈망했던 곳. 그런 거죠.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얻을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가볼까요? 비를 흡수한다 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고. 11절이 아니라 9절, 10절. 그게 비를 흡수하는 땅. 예.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밭을 물대기 발로 물대기를 채소박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가 잘못 찾았나? 교훈은 내리는 비라고 하는데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6장 7절로 가볼까요? 왜 제가 이렇게 많이 찾아보냐면 그 내린다라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가 내리는 건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계속 지금 말씀하잖아요. 땅에는 비를 흡수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를 흡수하는 건데 뭐를 흡수하느냐 하면 말씀을 흡수하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흡수한다는 그 뜻은 어떻게 우리가 흡수합니까? 뭘 발라서 흡수합니까? 그게 아니라 흡수한다는 뜻은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게 흡수하는 겁니다. 그게 흡수한다 그러죠. 시편 85편 12절 가보면, 자, 여기는 좋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것은 무엇인데? 시편 85편 12절. 시편 85편 12절.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는 좋은 걸 주시고 땅은 그 열매를 내는 겁니다. 여호와께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계속 그 내용을 말하는 거니까 보현 자연적인 현상에서를 설명해 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내야 되는가? 갈라디아 5장 22절로 22절 보면 성령의 열매, 또 19절에 보면 육체의 열매, 그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는 보여지는 겁니다. 땅에 거, 없어질 거. 그게 지금 말하는 것이 육체는 나는 선하고 착해, 착한 일만 해,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어.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 그 자체는 뭐냐면 제 아래 있다 그러죠. 로마서 10장 3절에. 응? 10장 3절인가? 로마서 3장 9절에 제 아래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육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존경하게 보여도 다 그걸 낼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는 것은 뭐냐면 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보이는 것이 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건 안 보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뭘로 나타내냐면 보이는 걸로 나타내기를 원하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데 계속 보이는 걸로 말하고 보이는 걸 나타내기를. 복을 받았으니까 보이는 걸로 나타내기를 원하죠.
다시 가볼래요. 85편 12절. 좋은 것을 주시니. 거의 지나가고 스가랴서 8장 12절 가볼까요? 하늘은 여호와께는 좋은 것을 주시고 땅은 그 산물을 낸데 그 좋은 것이 뭐냐 보니면 그게 성령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는 루아우죠. 루아우. 신약에서 헬라어로 말하면 이것이 퓨누마죠. 하게오스, 퓨누마, 하게오스. 고평안한 주수를 얻은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땅이 산물을 내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땅은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린다. 하늘은 비를 내린다. 그래서 저주받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구름 없는 물 없는 구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물이 있기가 있어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구름. 그래서 그걸 내가 이 나온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이다. 보이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누리는 것,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그렇지만 그 본질은 보이는 걸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는 뭐가 잘 살고 잘 되고 형통하고 물론 그렇게 좋죠. 그런데 하나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혼이 잘 때,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게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 그래서 두 가지로 항상 하나님은 내리시고 우리는 받아 그걸 열매를 내는 거. 그렇지 않는 게 볼까요? 신명기 28장 24절 보면 28장에는 우리가 복이라고 축복장이라고 하잖아요. 복. 그런 복이 아닙니다. 28장 24절. 28장 24절은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비를 내려야 되는데 티끌이라 티끌. 아담아. 우리가 뭘 내야 되냐면 에레츠 땅. 예. 티끌, 모래 그러잖아요. 모래. 내 땅에 내리시르니 비를 내리고 그래야 토지를 적시고 토지가 그 산물을 낼 텐데 티끌과 모래를 내면 산물을 내겠습니까? 이게 저주죠. 여기 그래서 그 뒤에 말하잖아요.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두 부분입니다. 하늘에서 진리, 비, 이게 소낙비 이런 걸 내려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 뭘 내리냐면 티끌과 모래를 내리는 겁니다. 아니 그 주위에 덮여주기죠.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내리는. 그리고 기사와 표적으로 미혹하는 것들. 그거 계속해서 그걸 내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호세아 10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서 우리가 아까 6장 3절에 했었는데 10장 12절도 보면 내린다 그러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자기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의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그게 자기의죠. 하나님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기는데 그 열심이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말씀 하잖아요. 의를 심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약간 알라 그랬잖아요.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 묵은 밭. 오늘 육체 말하면 육체. 그걸 기경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땅을 기경하고 새롭게 되면 여호와께서 임하는 겁니다. 임할 때 뭐가 됩니까?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호와께 임할 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린다 그 뜻이 지금 그런 걸 내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 그리고 의가 되게 하는 것. 우리가 공관복음 사복음서에도 다 나와 있는데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 뭘 내리냐? 성령을 내린다. 여기는 공간 복음만 기록된 게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내려오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내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임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곧 다시 우리가 아까 12절 3장 12절 가보 계시록 3장 12절 그게 곧 새 예루살렘과 그랬잖아요. 새라는 그 뜻이 뭐냐면 카이덴인데 기본어가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 그 예루살렘은 그 말장 히브리 예루살렘인데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오놈 아까 했죠. 그 이후에 에피 기록하라 그라포 그런데 어떤 자가 그렇게 되냐면 이기는 자 그러잖아. 성경은 지금 에스보드 사빌라 율교 교회에 향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자가 될 때 지금 그걸 설명하잖아. 무엇을 어떻게 주시냐?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이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죠. 유대인들이 거했던 곳은 예루살렘이지만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죠. 뭐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다잖아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곳. 땅에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곳.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네. 기록하리라. 자, 기록하리라도 우리가 중요한 거니까. 그라포. 여기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라페라고 하죠. 그라포인데. 고린도후서 3장 3절 가볼까요? 무엇을 기록하느냐?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그랬는데 무엇을 기록하느냐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보여지는 것은 모세에게 돌판을 새겨서 십계명을 주어서 그들에게 지켜라 그랬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지켜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도록 해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 그러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먹으로 쓴 것이 뭡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거라. 돌판 두 개에 새겼던 십계명.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죠. 율법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진정한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여기서 쓴 것, 돌비에 쓴 것 할 때, 쓴 것 할 때 이게 쓴 것이 뭐냐면, 아까 그라포 그랬잖아요. 그라포인데, 엥게 그라메네, 기본어가 엥그라포입니다. 에레미야 31장 우리 31절로 33절에 가볼까요? 거기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옛 언약이었을 때는, 옛 언약이었을 때는, 옛 계명이었을 때는, 거기에 새긴 것을 기록한 것을 지켜라고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70년 포로 생활로.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키도록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남편이 지키지 못한 걸 내게 지키게 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그날이 뭐냐면 성령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같은 거죠. 그날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인가 거기 보면 그날에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법을 지키는 건데 그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 법을 어떻게 주시냐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두며 그래. 너희 속에 두며 나탄이라고 나탄. 그 마음에 기록하여 여기는 기록한다는 카타부라고 하는데 기록해 마음에 두고 그걸 기록해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켜지는 거죠. 법을 주시니까 마음에 그 법을 두고 그걸 기록해. 아까 말씀드린 육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 주시니까 기록해 주시니까 지켜지는 거면 자연히 지켜지는 거죠. 지킨다 그 뜻은 이제 우리가 전면에서 잘 설명드렸잖아요. 뭐 행동으로 옮겨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지키는 것은 깨닫는 겁니다. 아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알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는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죠. 말씀이 우리가 알아진다면 지키게 되는 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래서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주어서 그 아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지켰다 그 뜻은 아들이 됐다 그 뜻인 거죠.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켜주시겠다 그러는 거죠. 우리 하나 제가 읽었나? 33절까지 갔네. 31절부터 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죠. 아까 33절에 말하는 게 새 언약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지키지 못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들에게는 선지자도 주었지 지도자를 주었지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걸 해주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지킬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고 그것은 나 외에는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는데 로마서 8장 10절도 있고 히브리서 8장 10절인데 10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 주겠다. 무엇을? 언약, 법을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여기는 마음에 두고라는 뜻이 뭐냐면 디돔입니다. 디돔이 이게 둔다 그 뜻은 뭐냐면 넘겨준다는 겁니다. 넘겨준다. 내 생명을 너에게 넘겨준다. 그게 디돔입니다. 그리고 기록해 주겠다. 에피그라포. 뭐뭐 뒤에 기록해 주겠다. 뭐뭐 뒤에 기록한다. 새긴다.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가 나의 새 이름을 그걸 지금 주시겠다. 그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8장 9절 가볼까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가 되는 것도 같은 거죠. 로마서 8장 9절 보면 그게 육신과 영, 하나님의 영 두 가지를 설명하죠. 8장 3절에 그 벗어나는 그 길을 설명해 주죠. 그리고 9절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것.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우리 영에 하나님 영이 거했단다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음 안에서 의를 알았다고 한다면 영생이 너에게 주어졌다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하나님 영이 되었다면 육신의 것도 확 바뀌어져야 되는데 성경 그런 게 없어요. 육신하고 영하고 계속 그걸 설명하는 거지. 하나님이 영이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너의 삶도 완전히 성화가 돼야 된다. 그런 것을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게 지금 그게 됐는데 막되게 삽니까? 안 그렇겠죠. 아무거나 삽니까? 안 그렇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는 거죠. 10절 가볼까요? 지금 성경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 이게 구원받는 걸 설명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잖아요. 생명 얻는 걸 하나님은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다른 걸 말하지 않고. 육신이 달라져야 돼, 이제는. 성화돼야 돼. 다른 사람보다 존경받아야 돼.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하시겠죠. 근데 지금 설명하는 것은 지금 그거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겠다. 짜자잔잔 하면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 그런 걸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석처럼 보석도 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보이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보석이잖아요. 보석이 있으면 뭐고 거기 가지고 있는 사람 안 가지고 있는 무슨 사양이 있습니까?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다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지 않는데 다 새 이름을 한번 볼게요. 그 새 이름이 뭔가? 새 이름은 누가복음 22장 20절 볼까요?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이라고. 이게 새 이름입니다.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는 새 이름을 주시겠다. 새 계명을 주시겠다. 다 했던 거죠. 새 예루살렘을 주시겠다. 새 노래를 주시겠다. 그런 거죠.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보면 새 언약.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지금 이걸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 피와 살, 포도주와 떡, 우리 주님의 피와 살 먹고 마시라 그러는. 보이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라는 그 뜻은 말씀을 먹으라 그러는 거죠. 깨달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그 죄에서 벗어나서 네가 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네가 받아들이면 그 복음의 나의 영을 알고 의가 되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지키는 그런 언약, 보이는 언약, 눈으로 보이고 육체로 느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거지만 그건 나의 구원받는 거다. 로마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은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죠. 푸시케. 푸누마가 아닙니다. 영혼이 아닌데 모르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계속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한 1서 2장 7절 여기는 보면 새 계명이라고 해요. 새 계명. 요한 1서 2장 7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 그 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 그 뜻이 지금 그거 말하는 거죠. 장과 피를 주시고 새 언약을 주시는 것.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 너희가 들은 바 말씀하고 그 옛 계명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5장 17절인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4절에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러는. 뭘로 완성시킵니까? 그리스도로.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데 몇 개만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베드로후서 그래서 옛 계명이 타버립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바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래서 하늘이 불타야 돼. 불타. 옛 하늘은 불타고 새 하늘로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새 하늘, 이게 새 하늘입니다. 그럼 계시록 2장 17절 가볼까요? 그게 뭐냐면 새 이름이라고 해요. 새 이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 그랬잖아요. 아까 지금 말씀하는 계시록 3장 12절에도 이기는 자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도 설명드렸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새 이름을 기록한 것. 무엇을 기록했다고요? 새 이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내용도 보면 받는 자, 자기는 받았대. 자기만 한대. 그런 게 아닙니다. 새 이름을 받는 자는 그 이름을 아는 거죠. 왜?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따르게 되는 것.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알려지고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시록 14장 3절 굉장히 많은데 지금 몇 개만 볼게요. 새 노래. 그 새 노래 보세요. 계시록 14장 3절.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러잖아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는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도 지금 말씀 이기는 자 같은 겁니다. 어떤 자입니까? 14만 4천. 그 임받은 자. 그 노래를 부를 자, 새 노래를 부를 자. 그런 같은 걸 지금 말하는 거죠. 뭐 헛노래가 있나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새 노래와 지금 말하는 보이는 것. 이제는 그런 보이는 걸 말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 이름을 보면 성경에서 계속 그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뭘로 바뀝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야곱이 약복과 강가에서 한돛배가 되어지고 그가 뭘로 됩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게 새 이름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죠. 사례가 사라로 바뀌는 것. 게바가 베드로로 바뀌는 것. 그리고 복음도 보면은 율법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넘겨가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바뀌지나요. 육신의 예수로 영이신 그리스도로. 오늘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한 이유가 그겁니다. 영으로 이제는 의롭게 된 자. 그러면 육신은 벗어나나요? 똑같은 육신은 어제와 오늘도 다름없이 육신은 똑같이 있지만 그 영이 들어옴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그걸 설명하는 거죠. 율법이 육신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사 아들의 모양에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행해서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지켜버리게 되는 것. 육신이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영이 들어와도 우리 육신은 지킬 수 없는 거죠. 영이 들어오면 영으로 지켜지는 거죠. 하나님 그 생명으로 내 보이지 않는 혼은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막 엉뚱하게 설명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오는데 어린 양 안에 그 신부라 그러죠. 이거 좀 이따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게 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가 있어야 들리는 거죠. 사람은 똑같은 귀가 있지만 영적인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에스보드 사빌라 7 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다 같은 말씀 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러는 겁니다. 처녀. 그럼 뭐가 됩니까? 결혼하면 아내와 남편이 됐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을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뭐 결혼식 할 때 그러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설명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내와 남편,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설명하면서 에베소 5장 32절에 보면 비밀이 크도다 그러죠. 그 비밀이 크도다 그랬는데 그 비밀이 뭐냐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에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는가. 그렇게 되면 발가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부부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걸 모르면 보이는 현상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건데 땅의 것으로 설명하는 건데 모르면 땅의 것으로만 알아듣게 되죠. 귀 있는 자는 하늘의 것으로 알아듣게 된다. 우리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2절. 그게 지금 신부, 예루살렘 신부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 남편과 신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면서 21장 9절로 가볼래요? 9절 10절 두 절을 볼게요. 21장 9절 10절에 같은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건 더 설명이 잘 됐죠.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아내와 남편, 그게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 10절.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짠짠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게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그랬네요. 어린 양 알리우, 기본어가 알리온인데 아내는 탱기나이카, 코기네가 기본어인데 이게 그거 안다. 기노스코 쓴 거죠. 신부는 님페가 기본어인데 그걸 지금 말하는. 그래서 신부가 뭔가를 설명하죠. 에베소 5장 22절로 32절 한번 읽어보시고, 그게 아내와 남편과 아내인데 결혼식에서 쓰는 그런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새 이름이 되는 것,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사레가 사라가 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가 육군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된 자, 구원 받는 자, 영생된 자, 진리된 자 같은 거죠. 그걸 설명.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